가을 하늘이 푸르고 아름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부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들에게 문을 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4장 1절에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하늘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2절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는 요한계시록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두 번의 경우를 빼고는 모든 건의와 예배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보좌가 없고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중심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의 늪에 빠져 방향도 목적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저들의 목표는 늘 단기적이고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너무 자주 보좌에서 멀어지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중심으로 보좌 앞으로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앞에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피상적인 만족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실망의 구렁에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원하는 물품으로 바꾸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자동차로 열심히 달려가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어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지만 인생의 중심을 잡고 의미를 찾는 데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배의 중심은 영화로운 보좌, 시작부터 높이 계신 우리의 성소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는 12의 배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합하면 24가 됩니다. 옛 이스라엘과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12아들을 볼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정도로 위대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자궁과 같이 여기셔서 그곳에서 잉태케 하시고 민족을 해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이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전해줍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12장로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여호와 보좌 둘레에 앉아 있습니다. 또 12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면 무지하고 욕심 많고 갈등이 있고 기억을 잘 못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께 배우고 고난과 부활을 목격한 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교회를 세웠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글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미 많은 사도들이 순교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광스러운 자리가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자리 중에 한 자리가
오늘 밤모섬에 갇혀서 이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 자신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우리가 앉을 의자가 보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고 우리가 살 집이 보인다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의미 있고 좋은 말씀, 관심이 가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내가 없다면,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고 내가 누릴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이 들어갈 공간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책은 놀라운 책이 되는 거예요. 보좌 주변에 앉은 24 장로들은 똑똑한 사람들, 경쟁에 이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많고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주변을 기웃거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써 보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부름받기에 합당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초라했던 과거의 내 모습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두셨습니까? 보좌 앞에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놀랍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안으실 것인가? 그것을 예배 시간에 눈을 열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사실 한자리에 앉아 예배하기에는 서로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신의 산과 십자가 언덕, 율법과 은혜, 옛것과 새것, 예언과 성취, 전혀 다른 성경 개념. 여러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희도 오후 예배 때 청년들하고 같이 몇 년 동안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청년들의 취향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노래를 계속 불러대면은 시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노래는 안 하고 은혜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거죠. 24 장로들이 오전에 12 보좌에 앉아갖고 예배하고 오후에 제자들이 또 예배하고 그래서 12씩 두 번이 아니에요. 24 장로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죠.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부가 다 나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골고루 나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시니어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금요기도회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세대가 같이 모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모든 분열과 차이를 극복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네 생물이 있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은 네 가지 생물인데요. 따라합시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자, 이 네 종류의 생물을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창조 세계의 모든 측면을 대표하는 대표들이에요. 가장 품위 있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민첩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네 생물이 동시에 있는 공간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사자는 사자대로 들여 있고요. 황소는 나가서 밭을 갈고요. 사람은 늘 분주하고 독수리는 저 창공에서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모여서 뭔가를 할 일은 이 세상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러한 존재들을 모아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네 생물이 으르렁거리거나 누군가를 위협하지 않고 서로의 다른 관심사에 매여 있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 눈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는 모습으로, 여섯 날개로 높이 치솟는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잡신들을 많이 섬겼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왜 나가야 되느냐 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때 바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유혹에 빠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인생을 허비한다고 말해요. 오늘도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딱 아는 분이에요. 인사하고 하는데 그분은 가방 하나 딱 들고요, 어디 지금 운동하러 아침부터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볼 때는 운동도 못하고 막 넥타이는 맸지만 주일날 넥타이 풀고 편하게 산과 들로 가야지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헌신이고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가축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정렬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속에 주일이 여러분의 시간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행위와 헌신과 노력과 땀 흘림이 있지만 여러분의 많은 일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정신이에요. 은사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최고의 것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벽옥은요, 루비라는 보석이고, 그 다음에 홍보석은 사대지방에서 나오는 것이고, 녹보석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에메랄드라는 보석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속에 이런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기초석에도 이런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석과 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돌은요, 빛을 발산하지 않아요. 돌은 투박해요. 그런데 보석은요, 빛 가운데 가장 영롱한 빛 하나를 골라가지고 발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석의 가치예요. 보석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세 가지 보석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달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름달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별빛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보름달을 찍으려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요, 가로등이 더 환해요. 가로등이 가까이에서 더 환하다고요. 네온 사인 때문에요, 저 별빛을 볼 수가 없어요. 공기가 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빛들이 많아가지고 하늘의 그 영롱한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빛을 계속 발산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빛들이 그 빛을 잠식해서 세상에 어두움만이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된 빛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빛대심을 보석처럼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대심을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빛을 봐야 돼요. 이 빛을 봐야 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을 봐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 빛을 볼 때 우리의 논리와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다 녹아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단순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빛이 올 때 신앙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몇 달 시켜가지고 녹이신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논리와 이성의 그 아주 대단한 것들을 다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 보게 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태양을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특히 형제 태양의 찬양을 받으소서. 형제 별의 자매 별의 찬양을 받으소서. 물의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 태양은 낮이 되고 그를 통해 당신은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는 아름답고 거대한 광채로 빛나며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의 모습을 품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큰 것을 달을 봐도 기억하고 별을 봐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된다, 내가 막 쌓아놓고 그걸 기대면 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것들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프란체스코를 보며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간 거죠. 철학자 유스티니스라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좋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의 글을 봅니다. 일찍이 간음을 즐겼던 이들이 이제는 금욕하면서도 기뻐한다. 마술을 사용했던 이들이 선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수단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소유를 공동재산으로 놓고 궁핍한 모든 사람들과 나눈다.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뀌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바다가 무슨 영어로 뭘까 보니까 우리가 아는 sea라는 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성전에 놓였던 놋바다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에다가 놋으로 된 큰 대야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지름이 얼만큼이 되냐면 10규빗이에요. 4.5m 이상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정결 의식을 거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로마 양식으로 된 주택에도 항상 씻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줄 때 그 씻는 곳에 물을 가져다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는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교회를 하고 싶다, 안 돼요. 사실은 세례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다음 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다고요. 그 바다를 건너야 돼요.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씻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다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뒤늦게 오시면은 정결하게 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돼서 주님 앞에 미리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도 흠과 점과 티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도 유리바다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 바다를 거치지 않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열어보지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누가 열 자가 없을까 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합당한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어요. 말씀이 궁금하고 열 수가 없고.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봉인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람 안 죽이면 지킨 말씀인 줄 알았더니 그 말씀 속에는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봉인된 많은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열어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봉인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펼쳐진 말씀으로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배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 집사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았어요. 병거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올라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봉인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봉인된 말씀을 떼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펼쳐진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난 하나도 안 들려.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도 안 들려. 그거는 여러분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말씀이죠. 제가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깨닫고 있지만 누군가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말씀을 열어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봉인되었던 말씀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는 살아나요. 그러면 예배는 드릴만 해요. 그러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에 5편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생물의 사중창이었습니다. 4장 8절. 자, 앞에 보시고 4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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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찬송가가 참 좋지만 이것을 그대로 찬송가로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CCM 작곡자들은 이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이미 오래전에 만들었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좀 천천히.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는 분 같이 부르세요.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내 생물의 사중창입니다. 두 번째는 24장로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잘 아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은 그런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십시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인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찬양을 24장로가 불렀다고요. 세 번째, 또다시 24장로의 찬양인데,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왕노릇하심을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번째 가사는 많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가사가 좋고 천국에서 이런 가사가 앞으로 불려지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핸델이라는 작곡가는요,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지을 때, 작곡할 때 마지막 곡 53번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기 김주식 목사님 부모님 계신 저 부평 그쪽에 가보니까 동네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영상들을 좀 보니까 영상 가운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 교회를 세우고 메시아를 발표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53번을 부르는데 마치 미션이라는 영화를 볼 때 그 괴란이족이 거기서 놀라운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 가난하고 힘든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찬양대를 구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성전을 지어서 얼마나 높이 그 죽임당하신 이 네 번째 찬양을 부르는지 너무나 감격이 돼서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한 2분 동안만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는 거의 데모하는 대열에서 나오는 소리죠. 작년에 청와대를 향해서 막 함성을 외칠 때요, 무학동에서 들리더라고요. 세상에서 물러가라, 정의를 바로잡겠다 막 외치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의 그 어떤 그 야욕에 환호하는 소리가 터져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찬송의 소리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올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항거의 소리, 노조의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만이 세상을 가득히 덮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에요. 우리 어긴교회가 그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노래,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찬양의 종교예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자꾸 흘러나온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 예배에 와서 찬송가를 부를 때만 유일하게 부르는데 그것도 입을 잘 안 벌리면서 불러요. 그럼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찬양과 천국의 찬양을 연결한다고 볼 때 이 땅의 찬양을 정말 힘을 다해서 부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찬양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마다 찬양대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연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양의 주제는 두 개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창조를 볼 때 찬양이 터져 나오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을 생각할 때 찬양이 터져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찬양한 찬송가가 79장 1절 3절이죠. 한 장에 창조와 구원이 다 나와 있는 거의 유일한 찬송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3절 가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후렴은 같이 노래로 부를까요?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금요일날 들어오면요, 씻자마자 피아노 위에 앉아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마치 막 배가 고파서 밥을 먹듯이 찬양을 애들이 불러요. 그럼 제가 나는 시간이 있을 때 저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애들은 할 일이 많고 이제 막 들어왔는데 찬양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성취한 것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줘야 되고 내 자존감을 살려야 되고 모든 관심이 내게 집중될 때 찬송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존귀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심을 내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것을 노래를 붙여가지고 곡조를 붙여가지고 시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자 하는 그 중심은 천국과 연결되는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살아날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 어떤 눈물도 아픔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갑자기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예배를 드리다가 염려가 온데 간데 없고 걱정이 사라지는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은혜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젖어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에 무너집니까? 가인처럼 어둡게 될 것이고 사울처럼 공고하게 될 거예요. 예배에 성공합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빛을 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주일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계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유리바다를 건너는 은총을 예배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감추었던 말씀 펼쳐지는 역사가 기쁨이 저희의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졌던 자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